자,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 탈출하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탈출하기.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국민 6명 중 1명, 16% 항정신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남용한 사망자 수가 헤로인, 이 마약을 남용 사망자보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지 못할까요? 그 첫째로 자기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로 24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탈출한다고 그랬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 이게요.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절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다가오면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사람은 여러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겠다 하면 살고 죽겠다 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어요. 구부러진 말이 뭐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이제 첫 목회지를 갔을 때, 그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뭐 한마디를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엄청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아주 못을 박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영기 목사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고 철저히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도 입 밖에서 부정적인 말을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비뚤어진 말이 뭐겠어요? 원망 불평하는 말.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평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횡단에 오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옹그스의 책을 쓰면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당한 그 50.5%가 말 때문에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을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항상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리사 M.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라. 당신 자신이 듣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겠어요? 상대방 들으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 자기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면 여러분 자기가 뭐 받겠어요? 저주받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은 항상 축복을 해줘야 돼요. 남을 축복하고 남을 여러분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복이 여러분 뺑뺑 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받으면 좋겠거니와 안 받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 당신은 그저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된다. 생각을 가지면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야. 일은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요. 오늘부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부터 성공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하고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 탈출하기. 이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죽음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류시안이라고 하는 이 대만 출신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 중국계다.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6개월 이상 항정신약을 복용했던 거예요. 뭔 말이에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죽음의 자살 충동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사 과정을 밟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논문 패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논문 패스해가지고 교수직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요 이 논문에서 자꾸 좌절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약을 먹고 의존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슬럼프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공부를 하면서 감성 지능을 높여 이 부정적인 감정을 퇴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 지수라고 합니다. EQ라고 하죠. EQ. Emotional Quotient. 그러니까 이 IQ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EQ는 여러분 감정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IQ가 좋지 못할지라도 EQ가 좋으면요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실패하고 절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자살해 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절망에 떨어져가지고 아니 선생이 그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마당에 자기가 죽어버린다. 왜 그러겠어요? 공부만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이 EQ가 높지 못하니까 환경을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EQ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성을 잘 다스려야 여러분이 환경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지능, 감성 지수를요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감성 지수를 높일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운동을 해요. 운동. 이래서 땀이 나도록 매일 20분 내지 3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이 운동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9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1시간 반이지 90분. 그러니까 이 1시간을 운동했으면 반드시 10분 내지 15분 쉬고 또 하고 그래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10,000보 걷기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10,000보 걸으려면 1시간 들어가요. 1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이 햇볕을 쬐고 걸으면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아멘. 저 하루에 1시간씩 꼭 운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자세 바꾸기. 바른 자세를 가져요. 예배당에 와도 여러분 반드시 꼿꼿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꼿꼿하게 해야 돼요. 은근히 처음에 그러니까 꼬부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펴게 가슴을 딱 펴고 다니. 그래야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고 이 생활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품이 나면 크게 하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 하품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저 뒷산에 바위돌도 들어가겠다. 그 선생이 무식한 선생이야.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 하품을 하면 하품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신진대사가 여러분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자, 손 높이 올리고 한번 하품 한 번씩 해봐. 여러분이 하품을 해. 이래서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하품도 하고 이 자세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햇볕 쬐기. 아침에 30분 이 햇볕이 바로 이 우울증 치료약입니다. 가장 그 성능이 좋다고 해요. 아침에 햇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지금 아침 햇살 성령 충만 120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햇살 새벽 기도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햇빛이 쫙 동쪽에 떠가지고 그 햇빛을 보면서 여러분 한 30분 동안 걷다가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이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건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바로 냉수욕입니다. 이 냉수욕이요 그렇게 좋다고 해요. 한랭요법이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도로 2, 3분 동안 있으면요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 프로 야구 선수나 프로 축구 선수들이 이 쇼크로 넘어졌을 때든지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못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회복이 돼본다. 하피랜드 여러분 사우나에도 그러지 않아요. 거기도 보면 이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을 하고 그 옆에 가면 얼음방이 있어요. 이 사람들 과학적이야. 그 얼음방에 들어가서 있으면요 시원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온천에 갔다 오면요 그 다음날 이 몸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 실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도 그 보보스 찜질방이 있잖아. 그 찜질방이 좋은 거예요. 찜질을 하고 그 옆에 또 얼음방에도 들어가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보스 프라자 그 사장님도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찜질방에 가면 전도하기 아주 좋네. 사람들이 마음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아주 좋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대화를 해도 되고 그 맛있는 음식을 사드려도 되고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찜질방에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음악 감상, 음악 감상.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틀어드렸는데 이 치유 음악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치유 음악. 그래서 그 치유 음악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물소리가 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싹 오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잠이 싹 오고. 그래서 음악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라. 이 학생들은요, 이 모차르트 음악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이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테이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여러분이 이어폰으로 들으면 이 뇌가요 살아난다고 그래요. 모차르트는 천재잖아요, 여러분. 천재가 그 가사를 쓴 거기 때문에 그 천재성이 임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감성이 치유받는다 이 말이요. 아멘.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가 제거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아멘. 제가 이 항토부동산 사장님에게 어제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 항토부동산이 사업이 잘 됐었어요.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1년 이상 갔나? 이래가지고 문을 열었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전신마비가 됩니다. 휠체어. 전신마비자가 돼버렸어요. 키가 건장하고 아주 장군 같은 사람들. 그런데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보조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이 머리 부분만 살고 나머지 다 이게 마비가 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돈 많이 벌었는데도 이게 한순간에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죠? 안 믿는다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수기도. 오늘부터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강영호 박사 간증을 들려주고 또 오늘 교회 못 오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 중개사들은요 거의 그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요.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꼭 드리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요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쫓아가봐라. 딱 준비된 사람. 꼼짝 못하지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꼼짝 없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감성 지능을 높이라.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EQ, Emotional Quotient라고 있죠. EQ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가장 건강한 EQ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웃을 때는요 같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웃어야 돼요. 억지로 웃어도요 뇌에서는 웃는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몸에 건강을 준다고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뇌를 속여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요 안 웃으면 싸나운 화난 사람 같습니다.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싸나워가지고 화난 사람 같다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봉교인들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딱 다물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말도 건네고 웃고 말입니다. 물도 떠다 주고 상냥하게 해야지. 그래야 이 서먹서먹함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얼굴을 활짝 피라 이 말이에요. 얼굴 활짝 피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라 이게 웃음. 이 사람이 웃을 때는요 몸 근육의 3분의 1이 움직인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여러분 몸 세포가 3분의 1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웃는 사람은요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 6세 이하는 하루에 몇 번 웃느냐?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우리 우호가 지금 17개월. 9돌도 안 지났는데 하루에 400번.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몇 번? 하루에 400번. 그런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요. 20살 성인이 되면 몇 번 웃냐?
하루에 8번 웃는다. 이야, 그러니까 뭐 거의 안 웃는다 이 말이야. 절벽이야, 절벽. 눈물 안 나면 여러분 인공 눈물 넣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웃음이 안 나거든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웃어봐봐. 억지로라도 웃으라 이거리. 그래야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요. 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지. 아멘. 그 사우나에 만난 한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요 항상 신바람이 난다. 정신병에서 너무 신바람 나도 그걸 조증이라고 해요. 조증. 그런데 여러분요 조증은 안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일같이 신바람이 나야지.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게. 기분 좋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요 공감 능력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위기인지 슬퍼하는 분위기인지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노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감성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성을 높일 수 있냐? 그것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성령 충만하면 감성이 높아집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요 주장하면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감성이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감성이 충만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도 얘기를 좀 듣고 이 박수 쳐주고 그래야 돼요. 누가 뭔 말을 하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번 따라봐. 아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에이 쓸데없는 소리. 아니지.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요 정반대로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초쳐버리는 사람이죠. 초쳐버리는 사람이죠. 남이 뭔 말을 하면요 아이고 그러시면 아이고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거야. 아멘. 그걸 감성 언어라고 그래. 따라해봐. 감성 언어. 감성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감성 언어를 써야지 지성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성 언어는 누가 써야 되냐? 법정에 있는 재판관, 판사가 감성 언어를 쓰면 안 되지. 판사가 재판 내릴 때는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사형을 원단으로 탁탁탁 해야지요. 판사가 헷갈려가지고 기분에 의해서 좌우에 움직여보면 안 되지. 공의롭게 해야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는요 항상 감성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히 남성분들 이 남성분들은요 거의 다 이 지성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남성들은요 자아내가 발달돼 가지고 지성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성들은 우뇌가 발달돼 가지고 감성 언어를 씁니다. 이래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번 하면요 하루 종일 합니다. 아멘. 하루 종일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 10권은 되겠어요. 책 10권.
엄청 많이 오고, 또 야 이따 집에 가 또 전화할게. 근데 또 할 말이 또 남았어.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그런데도 여러분, 여성들은요 대화를 많이 해요. 이게 감성 언어야, 감성 언어. 그냥 뭐 우리 애기가 어쩌다더라, 뭐 며느리가 어쩌더라, 뭐 시아버지가 어떻더라, 뭐 다 얘기해 보는 거야.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느 부부가요 이제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이제 운전 연습 가르치려고 연습하러 갔다고 그래요. 원래 운전 연습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습소 그 선생님에게 맡겨야지. 여러분 직접 가르쳐 주다가는요 돈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 그냥 이제 차 운전을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회전 깜빡이 켜,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천천히 밟아야지, 빨리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 연습을 아주 잘했다고 그래. 그 다음날 법원에서 도장 찍었다. 여러분 그 지성적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냥 때려버리면 부인이 죽어버립니다. 이 부인들은요 감성 언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엉뚱한 것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리고 눈에 여러분요 안 좋은 것이 보이거든 여러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지 말아요. 지적하지 말아요. 양발을 벗어놓으면 여러분 갖다 주워 벗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양발을 버렸냐고 따지면 여러분 서초동 법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요 지적하지 말아요. 지적하지 말아요. 응? 여성들이 잘못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요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보면 엄청 지적을 많이 해요. 그냥 음식이 짜다, 뭐 매웁다, 뭐 싱겁다, 뭐 이러더라고. 하도 그렇게 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귀가 멀어가지고요 나이 들어가지고 귀가 안 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어. 안 들리니까. 잔소리들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하고 자기가 여러분요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하면 된다. 자,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살아야만이 감성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최고의 감성을 갖는 비결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줘서 응답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를 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느시안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분의 그 저서 가운데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8가에 보면 생각으로 내일을 바꿔라,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육체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 병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아멘. 떠나갑니다. 어제는 제가 이 잠을 잘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어제는 잠을 4시까지 잡니다. 4시까지. 벨소리를 듣고 있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염려, 근심을요,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여러분의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원망불평의 마음을 취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아멘.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이 이 회장을 했던 분들이 정경회장이라고. 정경회장이 한 10명 됩니다. 한 10명 됩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은 뭐 지금 80세예요. 80세. 80세인 분들은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 배 안 나온 사람은 나 한 명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배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시기요법을 언제부터 했냐면, 여의도에서 이제 이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신방을 뭐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하루에 뭐 10집씩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요, 전부 다 차도 주고, 과일도 주고, 뭐 맛있는 거 다 주니까, 그거 다 받아 먹었다는요, 죽겠더라고. 이래서 제가 이 머리를 썼어요. 절대로 앞으로는 음료수 마시지 말아야 돼요. 커피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물도 조금만 마셔야 되겠다 하고 이 조절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음료수도 잘 안 먹지, 커피도 안 마시지. 이러니까요, 몸 조절이 그냥 돼버린 거야. 습관이 이게 바꿔버리니까. 습관이 되니까 몸이요, 정상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도 건강함을 얻고 장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 생각으로 내일을 바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생각으로 육체를 바꾸라. 뇌도 육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내일을 바꾸라, 이 말은 생각으로 육체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꿔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가난을 떨쳐버리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아멘. 바꿔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땅을 주십시오. 땅은 이미 주신 걸로 생각해야 돼요. 집을 주십시오. 이미 집을 준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지만 이미 나는 집 소유자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다 이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급 안 했다. 이미 진급한 사람으로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의도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요. 이 페인트 칠할 때요. 성전 페인트 칠할 때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성전에 와서 설교하라는. 그리고 여러분요,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자꾸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바빠지고 아주 여러분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모든 기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바꾸면 그때부터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되는 쪽으로 갑니다. 되는 쪽으로 갑니다. 이래 실제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땅을 주시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땅도 사봤죠. 땅이 또 팔려지라 해가지고 땅이 매도돼봤죠. 또 하나님 저쪽 수영리 쪽으로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는데 수영리 쪽으로 약간 지대가 높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차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넓은 데로 땅을 내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땅 보러 다니. 네이버 땅 찾기 있거든요. 그 앱을 깔아가지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없으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아멘. 없으니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생각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100% 다 이루어집니다.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한번 들어봐. 생각하는 것은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시까지 잔다. 그러면 몇 개 자는 거예요. 4시까지 자면 여러분요, 6시간 잔 거야. 그 6시간 자면 건강한 사람이지. 의사도 3시간도 못 자고 2시간 잔다고 하는데 6시간 자면 여러분 건강한 거지.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순복음 남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운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성공자의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시고 희망을 넣어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감사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